하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1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6절. 구약 성경 48쪽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불러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평안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을 붙들어서 라반과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이 삼촌 라반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해를 가해서라도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붙들길 원하죠. 왜냐하면 야곱이 같이 있으면 자기에게 훨씬 유익이라 하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와 같이 그 어떤 사람과 같이 있어서 내게 유익하면 그 사람과 헤어지는 일을 원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게 하셨고 라반은 어떻게라도 붙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갈라 막아서시지요.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게 하셔서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에 큰 산을 한 가지 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늘 살아가면서 보면 계속 여러 산들이 우리에게 있고 한 산을 넘고 가다 보면 또 한 산이 있고 때로는 2개, 3개 어려움들이 같이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그 약속을 한 이후에 한 달 동안 돌아가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큰 문제가 없어 보였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만 큰 산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라반이라는 산이지요. 도망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 도망으로부터 잡히지 않아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그 산을 넘고 나니까 또 어떤 산이 기다립니까?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에서라는 산이 또 기다리지요. 그리고 의도치 않았지만 잘못해서 본인의 실수로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맞게 되는 디나 사건, 그러니까 세일산의 산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큰 산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엄청난 사건들 3개를 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라반처럼 굳이 도망다니던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만나게 되는 문제도 있고, 에서처럼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질질 시간을 끌다가 만나게 되는 문제도 있고, 디나의 사건처럼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늘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의 경우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라반의 꿈에 찾아가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죠.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라반이 그의 입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야곱은 몰랐다는 거예요. 야곱은 안심하고 있었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고, 그죠? 그러나 라반이 자기 입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다고 믿고 살아가지 않으면 인생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도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생각이 바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늘 그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만 특별한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인 헤브론을 떠나서 익숙한 자리인 그랄 땅에 머물러 살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속에 찾아가셔서 오늘 라반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못할 때, 아니 그러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라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누구의 문제가 남았습니까? 야곱에게는 꼭 한번 해결해야 되는 형 에서의 산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고향을 떠나서 이미 세일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하고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야곱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라반에게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꿈속에라도 나타나셔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형 에서와의 문제에서도 자기를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 중에서 꽤 괜찮은 사환 하나를 이제 형 에서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이하의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이 사자가 그 형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오면서 우리 20년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형님 에서의 마음이 다 누그러지고 이제 만날 준비가 다 됐으니 기쁘게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대를 했겠지요. 그죠? 라반에게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형 에서에게서도 그렇게 지키시리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 사환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사환들이 에서에게 도착해서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다 설명하고 났더니 이제 에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동생을 만나러 가야겠다 이런 장면이 아니고 오늘 보면 이제 야곱의 종들이 에서에게 이르니 이미 에서는 야곱의 일행이 오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00명 집에서 거느리는 400명을 데리고 막
출발하려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철천지 왼수라 할지라도 세월 앞에서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20년이나 지났는데 그렇다고 야곱에게서 뭘 빼앗은 것도 없잖아요. 야곱이 뭔가를 빼앗은 것도 없잖아요. 장자의 명분 축복권을 가져갔어도 에서는 늘 부모 옆에 있었고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독립해서 세일산에 가서 살고 있으니 사실 마음속의 응어리가 해결될 법도 한데 그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는 이제 에서가 야곱과 기쁘게 만나려고 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을 소개할 때, 에서를 소개할 때 처음에 쭉 에서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에서는 어떻다고 소개하냐면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오바댜서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 알지만 세일산은요 대단히 산세가 험해가지고 세일산을 장악하고 거기 딱 들어가 있으면 웬만해서는 그 산을 점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길이 험한 산입니다. 근데 그 세일산에서 정착하고 산다는 것은 에서가 얼마나 사냥에 능하고 전쟁에 능했는가를 알 수 있지요. 그가 4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400명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인이 익숙한 사냥꾼이면 그 400명은 다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들도 익숙한 사냥꾼.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와전을 하면 군대와 같은 자들이죠. 그 400명을 이끌고 따라온다는 것은 화해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다 점령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갔어요?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318명, 그죠? 집에서 길리온 가신 318명을 데리고 소돔성까지 따라가 그돌라오멜에게 따라가서 소돔성 사람들을 찾아왔잖아요. 그보다 몇 명이 더 많아요? 82명이 더 많습니다. 400명. 그 야곱은 에서는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과 싸우러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딱 듣고 났더니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할렐루야, 즐거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7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는요 하나님이 라반에게서도 구하셨다.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이제 안심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살기등등하여 나오는 그 라반의 꿈에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에서와의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잘 풀릴 것이라고. 그런데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죠?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 대목이 우리가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되게 우리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척척척척 되어지리라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주장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 야곱도 마찬가지였겠지요. 하나님께서 라반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잘못하면 뒤통수 얻어맞고 큰 문제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막아주셨구나. 그러니 에서도 뭐 껌이겠구나. 요즘 애들 말로 별 문제 없이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라반이 더 무섭겠습니까? 에서가 더 무섭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은 비교도 안 됩니다. 적어도 라반은 그 자식들이 자기의 가족으로 있잖아요. 근데 에서는
처음부터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2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가 에서가 달려오는 것은 살리려고 오는 걸음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속이 답답한지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밥도 안 넘어가고 입맛도 없고, 그죠? 잠도 안 오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읽을 때 이렇게 3절부터 이제 에서의 일들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들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음성들을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사주로 몰아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라반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길을 돌아가는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볼 것은 누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야곱을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은 20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사다리를 오르내리락거리던 천사들을 분명히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단순히 천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는데 야곱이 딱 그들을 보니까 아하, 이 사람들은 군인이구나 이렇게 알아챘다고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더라. 여러분, 여기도 북쪽이 좀 가까우니까요. 요즘은 뭐 서부 터미널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지만 군복 입고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군복 입고 나오지 않아도 머리 짧게 깎고 이렇게 행색을 보면 아, 쟤는 군인이구나 대충 가늠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딱 보니까 아, 저 사람은 군인이네. 아, 쟤는 제대했네. 아, 쟤는 학생이네.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만나서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더라. 근데 이 군대가요,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 하나임이라는 말은 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두 진영 혹은 하나님의 두 군대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군사가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두 그룹의 부대가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어쩌면 이 야곱은 확신에 찼는지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두 번이나 라반을 통해서 마하나임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야곱이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고 믿었던 그 야곱이 에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웠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당신의 군대를 보내시면서까지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야곱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마치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내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실컷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경험시켜주면 뭐해요? 그죠? 입으로 수많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이야기하면 뭐해요? 정작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마음대로 선택해 가는데 말이지요.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비단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면서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시편 106편에 보면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 기적을 벌이고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다가 갈리는 일을 통하여 출애굽이 성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기적을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참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늘 믿음으로 선다고 하나님께서 늘 확신을 주셔도 그 길들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길들에 서라고 힘쓰지 않으면 곧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말에서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십니다. 그 두 진영이라는 말은 양옆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딱 버티고 서서 그 성도에 가는 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야곱에게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처처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아시죠? 아람 왕이 하는 일마다 엘리사가 다 방해하니까요, 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고 밤중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산을 다 포위해 버립니다. 아침에 돼서 그 사환이 눈을 뜨고 창문 밖을 봤더니 온 성이 다 군대에 포위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그러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명거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요, 꼭 어려운 문제들은 살살살살 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주의 천사가 지키시면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있을 어려움도 넘어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보호하는지 다윗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10년간 쫓겨다니잖아요.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살아보려고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갔더니 그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이 다윗은 위험한 인물이라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제 발로 찾아왔을 때 이때 죽여야 된다고 막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죽겠거든요. 자기와 함께 있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아는 저처럼 미친 척하면서 그의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하면서 벽을 득 손바닥으로 긁어가면서 상상이 되시죠? 하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아비멜렉이 저런 미친놈을 왜 데려왔냐, 그냥 내보내라. 그래서 그 성에서 간신히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성에서 살아나온 직후에 그가 쓴 시가 시편 43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와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나왔다고요?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나왔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지요, 그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시면 당할 문제도 당하지 않고 당한 문제도 다 쉽게 넘어가고 막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겨우 목숨을 건지고 미친 척을 아니하였으면 죽었을 그가 겨우 살아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십시다. 그렇게 야곱을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가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는 일들이 어떤 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시 1절로 넘어가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을 가고 있을까요? 예배드리러 가는 길로 가고 있을까요? 우린 잘 모르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그냥 아무 길이 아니라 야곱이 그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 그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는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단순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순종하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 살 필요가 있을까요? 평생 그 형 에서를 만나지 않아도 문제가 없잖아요. 이미 거부가 됐고 가족을 이루었고 자식이 11명이나 있는데 그가 뭐가 부족해서 그 어려운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까? 글로 안 가도 돼요. 다른 곳으로 가도 야곱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의 길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거하고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곳을 찾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돌아가라 명령하신 그 길이니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평생 자기가 형 에서를 만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로 걸어갈 때 주님이 그 천사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살아가는 길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실 일이 뭡니까? 내 맘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맘대로 예배를 빠지고 내 맘대로 신앙의 삶을 살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목사의 지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도 필요 없고 내 맘대로 걸어가면서 내 생각대로 걸어가면서 상식대로 걸어가면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요행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약속이 있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까 다윗의 경우처럼 아니라고요. 에서의 경우처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일들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음이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가득 찬다고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에 순종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누구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회복해야 그 마음의 답답함,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후에 함께 나누겠지만 이러한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도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시죠. 그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장애인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꾸질뚝절뚝 절게 만들어 버리시지요.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의 몸이 저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맨 뒤에 서 있던 그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가서 그 두려움의 대상인 형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 왜 그 삶을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이 땅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 땅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발버둥치며 주의 길을 가는 그를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그지요? 시험해 보시라고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내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두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부딪혀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암송하셨지요. 길지도 않으셔서 우리 70, 80 되신 권사님들도 열심히 외우시려고 힘쓰셨을 줄 압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 힘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야곱의 모습을 봐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두려움만으로만 살아가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지? 어떻게 염려와 걱정으로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걸음걸음이 힘차지 않겠습니까? 혹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천군천사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내 마음대로 나의 길, 나의 생각의 길,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 언약의 길, 주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마하나임 그의 천사로 우리 좌우에 딱 배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길 바라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